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2주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축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많은 그 은혜와 은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믿음, 그리고 1시간 안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우리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싫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면에서는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세요. 세 가지로 사람의 부류를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곳에 보면 로마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전능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세 번째는 의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사실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참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 불러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케고스, 근데 그게 뭐냐면 오리지네이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 그 믿음이 기원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온전케 하신다 하는 것은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알케고스에서 무엇이냐면 시작이라는 알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다고 하는 단어의 그 앞부분 텔로스가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있거든요. 알케 텔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한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우리 앞에서 산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산이 우리 앞에서 움직이게 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장애를 만납니까? 여러분, 언어의 장애, 미국에 살면서 언어의 장애 얼마나 힘드시죠? 그 다음에 직업의 장애, 뭐 많은 장애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참 너무 많은 그 불가능을 부딪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우리 앞에서 그 장애물이 옮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오클라호마 저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 사람이 풀러 신학교에 와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 그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UCLA 대학에서 처음으로 대학생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한때 이 빌 브라이트가 바로 이 CCC의 총재로 일하는 전성기 때는 그 사람 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투신한 사람이 2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굉장한 일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지면 산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옮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큰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정의인데요. 히브리서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서 오늘 3번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보지 못하는 것.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후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보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substance.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탕물 혹은 저 물감을 타면 어떻습니까? 이 물감을 타면 이렇게 물 섞어 놓으면 처음에는 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파란색 물감을 쓰면 그것이 다 파래졌지만은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 침전물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파란색 물감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 홍수는 그때부터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는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 속한 것도 볼 수 있어요. 3번째는 바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해주는. 그래서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 이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 미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느냐면 믿음은 망원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망원경을 쓰면 몇 마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초점을 탁 맞추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 앞에 확 줌업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 이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어 주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잠깐의 세상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속물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은 성자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 죄된 세상에서 성자처럼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성자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1부를 마치고 2부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